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리라.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주여, 저는 주를 계집안에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듣고 놀라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무리에게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믿음을 쫓아냈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는 것을 보았죠. 이스라엘이 망해서 소망이 없던 그런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제 시키시면서 그 첫 번째 바둑돌을 아기 예수로 시작하여서 애굽으로 보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단추를 끼신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시고 이제 대관식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마귀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곳에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사람들이 실패했던 모든 자리를 이제 회복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나라를 세울 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나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주권은 예수님이시고 그 국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 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제 나라 조건을 이루십니다. 이제 그 나라의 장관을 뽑으시는데 누구냐?
5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 무엇이 그 옛날 나라와 다를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시려면 앞에 4장까지 8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이해하셔야 산상수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지난주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8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한 명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시고 이 새 나라의 왕이시다,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져야 할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딱 간직한 채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염두에 두십시오. 또 하나는 그 분이 새로운 이스라엘에 오셨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의 의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이 2가지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의 예수는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해 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예수께서 취임식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 궤도에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상 설교를 산에서 하고 내려오셨는데 첫 번째 하시는 그 사역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한번 걸리면 모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불에 데워도 아무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눈썹이 빠지고 또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잘라져 나갑니다. 살이 썩어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납니다. 이 병은 괴롭기도 하지만 겉모양이 너무나 흉측스럽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병입니다. 가지고 있던 건강과 재산과 관계가 모두 없어지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돈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겨우 목숨만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를 풀며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부정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따로 살아야 한다. 나병으로 부정한 자는 백성이 사는 성 안에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났고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다른 병들은 걸려도 성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옮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에 오면 불결하다 불결하다 얘기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의 대명사 그러면 나병 환자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은 불결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 바깥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겨우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병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병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 중풍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나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 병은 인간은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병입니다. 오랫동안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무관심과 또 멸시만 받았던 이 사람, 인생에 길이 없고 방치된 이 사람인데 예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를 찾아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이죠. 자신에게 가까이 온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병 환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 자기를 벌레 보듯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까이 옵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이 새 나라, 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에게는 이분이 병을 고치나 못 고치나 이게 관심이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형편없는 나를 과연 이분이 쳐다보기나 할까?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나 가질까? 정말 긴장된 순간이죠.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시자 즉시 깨끗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입니까? 누가 자기를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나병 환자는 상당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스스럼 없이 손을 대고 고치십니다. 이분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손을 대는 이분의 그 긍휼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대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과 이 나병 환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스한 눈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그를 기피했던 것은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사람들에게 옮겨오기 때문에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병 환자의 그 더러움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오히려 나병 환자를 덮어서 치유합니다. 이분이 새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았더라도 스스로 완치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와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병이 나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 좀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또 레위기 14장에서 말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나병의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진 몸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가서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이 새로운 나라의 왕에 대해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기뻐서 온 동네에 가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고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던 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욕탕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목욕탕에서 계속 때를 미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아니 목욕탕에 가신다면서 왜 때를 미세요? 내가 그동안에 샤워만 해가지고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가면은 너무 창피해서 그래. 일단 좀 대충 좀 닦고 그렇게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 미안하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동안에는 모른 척 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제 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게 너무 면목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남편이 5명 있는 부인도 구원을 하셨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부인을 돈을 주고 가서 사갖고 오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많으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모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새로운 나라의 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다는 사인이며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통해서 새 시대를 알리는 선포입니다. 그동안 모세의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마태가 주장하는 말이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에서는 계속 율법을 얘기했다면 그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고 이제 마태복음을 딱 열으니까 이 성전에만 있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퍼진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더러움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이 새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긍휼의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왕이십니다. 8장 5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무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9절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도 하나님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 백부장의 이야기에도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조건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통도 아니요, 혈통도 아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새로운 나라 국민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8장 10절에서 12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8장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아멘.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권위와 치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성경에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이 아주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가서 만나지도 않으시고 안수도 안 하시고 바로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로 끌려가서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관용구를 왜 여기다가 썼을까요?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던 백성들, 그들이 열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만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온 열방으로 퍼질 것이다. 그 어떤 계층도 상관없이 누구나 포함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갈라지는 분기점이 뭐냐? 나의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긍휼의 예수는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왕이십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묘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몸소 우리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나. 아멘.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병을 고치셨을까요? 그 병 고침의 목적을 마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메시아를 하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병 고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자신이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담당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왕은 연약하고 아프고 또 열등한 자들의 문제를 다 가지고 가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성 밖으로 찾아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처럼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왕밖에는 그 누구도 이 죄인인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만신창이 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고장난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가십니다. 미국에 살면서 스테터스가 불안정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가십니다. 남편과의 관계로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을 다가가십니다. 은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불안한 분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들 기다리시는 그 왕 앞에 나가서 경배하며 주님만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엉켜진 나의 인생의 문제 실타리를 풀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 왕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왕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또 여러분의 아픈 가슴 위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용기도 없었어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성곽 바깥으로 예수님이 나오셔서 바로 나병 환자가 찾기 쉽게 가까이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긍휼의 예수는 더러움을 깨끗해 하시는 왕이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왕, 이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일어나서 부르시는 분도 좋으시고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도 드려서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받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았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문제에 다가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